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그제 우리 토요일 주일 이렇게 또 오늘까지 사흘 동안에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율법으로 정하였던 레위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은 레위의 자손은 아니나 유다 지파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7장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좋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항상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 이제 오늘 읽은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7장에 이제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 인생들을 위한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늘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21절에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들,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하여 있는 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말씀하셨던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로 너는 영원히 이제 나의 제사장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인데, 그런데 그와 반해서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세우신 그런 제사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바로 이거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자, 이 맹세로 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어제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또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바로 우리의 주님, 바로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의 그 중간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라고 했을 때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시편 110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맹세하고 이렇게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금 번역에 있어서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좀 나중에 아마 다시 좀 개정이 될 때는 아마 이 번역도 조금 다르게 번역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신다.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또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바로 이 히브리서 27장 21절에서는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뉘우친다라고 하는 이 어감은, 이 단어의 어감은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 이런 느낌이 더 많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번역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일컫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바로 이것이 아주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듯이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더 좋은 그러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서게 되면 그 보증을 선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2절을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예수님을 일컬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보증하는 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제 보증할게 라고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축복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셨기에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우리에게는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진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여기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던 그 아론의 후손들, 바로 그들 제사장들은 숫자가 참 많다. 왜냐하면 그들이 숫자가 많은 것은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육신의 레위의 그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서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그 숫자가 계속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때에 또 다른 제사장이 바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사람 또한 생명이 다하면 그 다음 때에서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육신의 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제사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세우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항상 감당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바로 자기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2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참으로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이게 받아지는 것, 내 마음속에 이것이 인정이 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계심으로 마음 가운데 큰 힘을 얻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육신의 인생의 삶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괴로움 많은 그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이제 모셔드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삶을 늘 주관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늘 내 삶 속에 임재하시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와 같이 더러움이 결코 주님께서는 없으시기에 그렇게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 자, 여기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는 구별되어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과 멀리 떠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된 인생들과는 구별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주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하고 필요하신 예수님, 우리와는 달리 거룩하며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 27절의 말씀은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아론의 그 후손들,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레위 지파에 속하여 있는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이 속죄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냐 하면 바로 그 앞에 2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단번에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속하셔서 당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인류의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말씀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 28절이 7장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바로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 그들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10편 4절,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율법 후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맹세의 말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그렇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점을 가지신 그 육신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약점이 없으신 영원토록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보증이 되시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7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을 책임져 주셔서 책임지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간구하여 주시며 언제나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얻으며 또 소망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하루의 인생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통하여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여 이 말씀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하여 간구하시는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이 말씀이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책임져 주시듯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함을 얻고 더욱더 담대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보증이 되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약속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